누가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보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다라고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답을 낼 수가 있는데 쉽게는 마음 편하자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다. 또는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반응하며 사는 것이다. 다양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가장 정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삶의 주인으로 모신 그 주님으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일단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이 주인이 되어주셨다는 것, 이건 엄청난 은혜요 영광입니다. 여러분, 주님같이 순수하고 선하고 바른 사랑을 줄 수 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순수하고 선하고 바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바르면 사람이 순수하고 선하고 바르게 됩니다. 참 인간의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어디 다른 데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진정한 만족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이 다 같은 것이 아니에요. 질적인 수준도 있고 그 다가오는 깊이도 만족도도 다 다른 것입니다. 인간 마당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지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보다도 순수하고 선하고 그리고 희생적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인간 마당의 어떤 사랑과는 비견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은 대속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주는 사랑입니다. 이게 어떻게 인간의 사랑하고 이게 비견이 돼요? 이미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이야기가 나누어지고 있단 말이요. 주님의 사랑은 심판과 저주와 지옥과 영벌을 지나가게 하고 의롭다 여김과 축복과 천국과 영생을 누리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며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제대로 다가오게 되면 주님을 정말로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참 자유와 평강과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영혼을 관통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참으로 행복한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시고 산다는 것, 이건 엄청난 은혜와 영광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막 그렇게 은혜와 영광으로 확연하게 다가오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서 성령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쌓이게 되면 선하고 순수하고 바르게 살게 되고 참 인간으로 살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인간마당의 사랑하고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한다니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준다니까요.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어떤 인간의 사랑과 어떻게 견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바르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 참 행복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사는 것은 계시의 완성이요 계시의 최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사는 것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사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그걸 먹으면 영생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광야길에 하늘에서 만난 그 만나, 하늘에 내린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데 다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54절 57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생명나무, 그리고 하늘에 내린 생명의 떡 만나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가르치고 계세요. 근데 그 계시의 실체이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 이건 엄청난 은혜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절대 양식입니다. 안 먹으면 영벌에 처해지고 먹으면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 양식이란 말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계시했는데 이제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산단 말이요. 그러니 이 성경을 통하여 통찰하면 통찰할수록 와, 정말로 은혜구나. 그리고 구약의 성도님들에게 미안해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거라고, 그분이 생명나무라고 열매라고, 그분이 만나가 되시는 분이라고 했지만 실제 그분을 보지는 못했잖아요. 그런데 신약을 사는 사람은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살게 됐단 말이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님들하고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은혜를 그냥 제대로 완전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계시의 완성이며 최종이기 때문에 계시의 완성과 최종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는 것, 이것은 최대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님들은 구약의 성도님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분발할 테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 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요. 하여간 은혜가 은혜되고 영광이 영광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아시는 바이지만 주님을 내 안에 모시려고 하면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주인되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내 지혜로 살고자 하는, 내 경험과 내 노하우로 살고자 하는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내 안에 두 주인이 있을 수는 없어요. 나도 주인 되고 주님도 주인 되자고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지를 않으세요. 내가 주인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선언되어야만, 그리고 전인격을 걸 때에 그분은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분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고 하는데, 나로 살고자 하는 그 나는 주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주님의 못이 박힐 때 나도 못이 박혀 죽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그렇게 보아야 돼요. 십자가에 주님과 연합되어 나도 죽었다고 해야 그 십자가 진정 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이제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게 될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살게 됐는데 문제는 우리 안에 죄성이 여전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내가 그런 성향, 그런 죄의 성향이 여전하게 내 안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언제 없어져요? 내가 죽어야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주 강력하게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역사를 한단 말이요. 그래서 이것과 싸워야 되는데 이것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오직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 안 산단 말이요. 이름은 주여 주여 부르는데 살기는 여전히 나로 산단 말이요. 여러분, 그런 내 모습을 직시하는 분들이 되시고 이렇게 죄성에 휘둘려 살고 있는 나를 정확히 보는 분들이 되셔서 목마름으로 성령을 구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구한 것이 뭐예요? 오로지 뭐를 구했어요? 오로지 성령 충만을 구했어요. 뭐 하려고? 방언 빈말이다 하고 예언하고 뭐 계시하려고? 아니요.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려고 그렇게 성령 충만을 모작스럽게 그냥 오직 그냥 성령 충만을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육으로 살지 않고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사는 이들이 되었단 말이지요.
여러분 하여간 목마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에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마름으로 구할 제일 좋은 것이 성령이요, 우리 신앙을 실행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생생한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하여 더 성령을 구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성령의 충만한 도움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으로 삶을 사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하십시오. 제일 좋은 것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고 했으니까 계속 무시로 성령을 구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성은 제어되고 주님이 내 삶의 생생한 주인이요,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 실제가 된 그런 삶을 분명히 사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주님으로 사라진다. 그러면 나는 뭐냐? 주님의 몸이 된 것이지요. 주님이 내 안에 실제가 됐으면 나는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면 나의 몸이 되는 것이고, 사단이 나를 주장하면 사단의 몸이 되는 것이고, 누가 나를 주장하면 그 누군가의 몸종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주장하면 주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구의 주장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주장함 가운데 순간을 사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과 그리고 주님의 존귀를 드러내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향기로 살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높이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목사님이 꾸며낸 말이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요? 저 잘 몰라서 그러네. 제가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니요? 성경 말씀이요, 그냥 부담으로 받지 말고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끔찍이 사랑하면, 전심이 되어지면 그냥 아멘으로 다 받을 수 있는 말씀이요, 알아지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좀 더 생각해 보는데, 다 아는 바지요. 첫째는 주님은 통찰력이 크시고 진리로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통찰력을 크게 만드시는데 죄에 대한 인식을 좀 더 깊이 있게 만드세요. 여러분 살인은 뭐요? 꼭 남을 콱 죽여야 살인이요? 미워하는 것, 노하는 것 살인이요. 그리고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만나야 되는 거요.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밖으로 드러난 행위 이전에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역동 다 죄라고 주님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걸린 사람들이 끌고 와가지고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랍비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뜸을 좀 들이다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조용해지게 되었고 자기 성찰 가운데 나가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늙은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돌을 놓고는 다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먼저 남 탓하기 전에 자기 성찰을 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지 않고 무슨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 잘못됐어도 먼저 나는 어떤가 질문 던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란 말이요. 여러분 정죄하기보다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낼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통찰력이 크시고 진리를 가르치신다고 했는데 율법의 정신을 그분은 늘 가르치는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쳐놓고는 안식일에는 진정 안식이 되도록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이지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해서 진정한 자유와 안식에 나가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눈에는 눈, 이는 이라고 했는데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이르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란 말이요. 그리고 그런데 궁극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악해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어놨는데 못생겼네 잘생겼네 우리가 따따부다 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지은 사람, 하나님이 하여간 어찌됐건 하나님의 피조된 사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어졌으니까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셨으니까 주님으로 사랑하고 진리로 처신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족하지만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고 선으로 대한 것처럼 내 주위 사람들 부족해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악을 선으로 대하는 주님의 몸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산다는 것은 통찰력 있게 그리고 진리로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새벽 민명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고, 그리고 때로는 산에 올라가 밤샘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때로는 물러가서 홀로 기도하셨고, 그리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도는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 믿음이 현찮았어요. 사단이 밀가부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기를 주님은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기도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랑 기도한다고요?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빌바를 알게 하신다라고 하면 기도 가운데 누가 이미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셔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 아니요. 홀로 애쓰게 기도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기도는 주님과 함께 성령님의 빌바를 알게 하심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다, 이렇게 여겨지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으로 살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주위 사람도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봉안교회 한 이렇게 식솔들이 됐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묶어놓으셨어요? 날마다 헌구하고 비판하고 왜 그렇게 믿음생활 그렇게 못하냐고 날마다 그러면서 힘들게 만들자고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 자매로 모여서 서로의 부족을 챙기고 서로들 이렇게 기도하고 잘되고 이렇게 강건하도록 하게 하고 하여 서로 기도해 주라고 이렇게 모여놓은 것 같아요. 누구 어떻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누구 어떻다고 얘기하지 말고 기도하시란 말이요. 근데 모여가지고 그냥 누구는 어떻고 그게 권사들이, 장로들이, 그리고 중직들이 할 일이요? 주님과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나와 너,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나라, 그리고 북한과 중국과 일본과 열방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북한과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보니까 그들이 하여간 애끓게 기도하고 있을 거 아니요. 눈물 쏟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 거 아니요. 그들을 보니까 나도 그들 기도에 나도 좀 보태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과 중국의 체제의 변화가 있고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주시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슬림과 힌두교 불교권에 있는 핍박받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에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면 어떤 기도가 나가느냐, 하나님이 강력한 임재 가운데 그들이 있게 해주시라고.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확연해야만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강력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분명하는 가운데 죽음도 넘어서는 그런 신앙으로 모든 것을 견디며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막 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 아이고 뭐 우리 문제도 큰데 무슨 뭐 그렇게 사치스럽게 화려하게 뭐 열방을 품어 쌓아. 아니요. 내 안에 주님과 함께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게 만드는 거요. 주님을 제대로 모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기도할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문제 상황 속에서 바르게 반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겪게 되는데 때로는 권고도 당한단 말이요.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이요. 그 권고를 통하여 뭔가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기를 원하는 바가 있단 말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허락하실 때 다 선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형통하든 권고하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리 돼도 저리 돼도 그냥 감사로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1장 2절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정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잠언 3장 5,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해도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문제가 터지게 되면 범사의 누구를 인정하라고? 너의 지혜, 너의 경험, 너의 노하우 들먹거리지 말고 그냥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푸시도록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분이 그 문제를 잘 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선한 변화를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다루고 계심을 확연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뭐가 어떻다고 해가지고 무슨 곤고한 어떤 실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너무 연연하지 말아요. 다 그 일이 나의 변화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렇게 저렇게 일을 당해도 알았어요. 하여간 하나님 변화를 주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 원하는 그 변화를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문제 다 하나님이 주변 문제는 해결하세요. 이러고 가면 여러분 성화의 과정을 계속 밟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화로운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여간 그분은 탕하게 여러분을 다루고 계시단 말이요. 하여간 여러분 주변에 있어지는 일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있어졌던 일들 다 감사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기에 무슨 해가 되도록 한 번도 그런 일을 결정하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자라오는 환경이 여러분 생각할 때는 왜 우리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지? 왜 우리는 그렇게 가난했어야 되는 거지? 왜 그때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나에게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다 필요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요. 그러니까 이게 산다는 것 자체가 그냥 은혜가 되는 거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난 삶을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렇게 통정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나에게 선한 변화를 허락해 주시라고. 우리들의 믿음이 분량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야 되니까 아직은 미완이네. 그러면서 계속 변화를 받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안에서 능력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놀러 오신 것 아니요. 주님 우리 안에 쉬러 오신 것 아니요. 주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줄 압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치유와 축사 여러 가지 표적을 일으켰는데 왜 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늘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병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귀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다 보니까 각색병을 다 고치고 귀신도 다 쫓아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인데 그 일을 이제 제자들에게 맡겼잖아요. 야, 너희들이 해야 되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에게 성령을 구하게 하고 성령과 함께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주님의 몸 삼고, 일은 또 누가 했다고? 주님이 제자들을 몸 삼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인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사역을 우리를 통하여 도모하시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뭘 어떻게 갖춰야 되는 게비요. 어쩌고 깨끗게 하시는 분도 그분이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심도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저를 주님의 몸 삼기로 했으니까 제대로 몸을 삼으시고 저를 통하여 주님이 하고 싶은 그 일을 하세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런 치유와 축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보여요? 어이구, 하나님이 아직도 살아계시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회심하면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확장이 되게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제가 주님의 몸인데 저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이거 뭐 주님의 몸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이면 주님의 몸답게 삶을 살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손을 얹은 적 병이 낫고 명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심을 보이며 사람들이 회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 나라 건설이 이루어지도록 저를 좀 써주시라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성품으로 살도록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주님의 성품은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이지요. 그리고 스스로 낮추어 섬김의 태도를 일궈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뭐라고? 나는 섬김받으러 온 것 아니고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왔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달림도 섬김이었어요. 그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게 된 거지요. 그런 주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와 그리고 교만과 완고로부터도 벗어나게 하시고 질병과 여타의 질고를 다 해결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이거 무겁다고 이것 좀 어떻게 정리 좀 해주시라고 기도하셔서 해결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살아.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시죠? 응? 주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막 날마다 성화지? 근데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로 사는 거예요. 악쓰고 주장하고 판단하고 험가하고 스스로 의로운 척 하는 이런 경우가 없기를 원합니다. 용납하고 그리고 때에 맞는 말을 하고 은혜롭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위 사람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으면 덜어주고자 하는 분들이 되시고 내게 버거우면 주님께서 풀어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약간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주님의 존귀를 드러내는 말과 행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나눔에 있어서 섬김의 도를 가지고 주님의 존귀를 보일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향기로 삶을 사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누군가를 택하여 제자를 삼으시고자 했어요. 먼저 내가 주님의 제자이기를 선언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례교회 다 제자일 수가 많았다고 하는데 그들의 삶의 내용이 뭐예요? 열심히 말씀이 흥황하도록 살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주님으로 삶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의 제자 되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누군가 이제 주님이 제자 삼기를 원하는데 무엇보다도 자녀들 제자 삼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자 삼는 일은 그렇습니다. 말로 가르쳐가지고 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본을 보이기 전까지는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성급하게 제자 훈련한다고 막 장을 만들고 막 폼 잡고 난리법석 하는데 본을 보이지 않으면
다 도루묵이요. 사람은 말 가지고 배우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판단력이 대단한지 알아요? 입으로는 하여간 좋은 말은 다 하면서 저는 그렇게 못 살면서 뭘 훈련한다고 깝죽거리네? 이런 소리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 이거 겁나는 일이요. 이거 본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어떻게 하지? 여러분, 제자 훈련이 만만한 것 아니라니까요. 먼저 자녀들을 제자 삼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에 창념하시고 내가 먼저 주님이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살고자 분발하는 대가를 치르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먼저 본을 보이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느 집은 자녀들이 아주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부모들이 자녀에게 본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꼭 엄마 아빠가 그냥 자녀들을 이렇게 제자 삼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 자녀들을 통하여 부모를 제자 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정하시든 간에 여러분 가정 안에서 본이 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이렇게 책자를 들먹거리다 보니까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서문에 이렇게 썼어요. 이 책을 별세하신 아버님께 드립니다. 아버님께 이제 그 책을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내용 가운데 아버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의 칭찬보다 더 귀히 여기신 분이고 진정한 예배자이셨다. 그런 아버지의 신앙유산을 물려받았는데 그 유업에 충실할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을 적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읽으면서 이 책을 쓴 사람도 하나님의 임재를 굉장히 중하게 여기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본을 보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참 신선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의 칭찬보다 더 귀중히 여기신 분이었다. 이렇게 아들이 이렇게 통찰할 수 있는 아버지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식들 키움에 있어서는 성공했지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 같이는 안 믿어. 이런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제자 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자녀들을 제자 삼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본이 되는 주님의 몸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깨끗이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는다고 했습니다. 줄기는 주님이시고 가지는 성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깨끗한 가지, 내 안에 주님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으면 그 지저분한 신앙은 가지치기가 되어 태워질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느냐?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아는 만큼 바르게 반응하게 되어 있고 바르게 반응하는 만큼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거예요. 바르게 반응 못하면 아는 것이 아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제 알게 되면 마음 눈이 밝아지면서 부름의 소망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부름의 소망이 뭐냐? 너는 어둠 아니고 빛이야, 이 녀석아. 너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돼. 이게 부름이요. 너는 이제 사단의 종이 아니야. 나의 아들, 딸이야. 나의 후사라고, 나의 상속자라고. 천국을 죽어서도 받지만 이 땅에서도 받아 누려야 돼. 그리고 나의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 돼버려서 나를 누리도록 너는 택함 받은 거야. 이 부름의 소망을 아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말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이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장소야. 하나님이 오실 때 그냥 숨어 오시는 거야. 영광 가운데 빛나게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야. 너는 그런 성전으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거야, 이 녀석아.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너는 주님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지. 주님이 내 안에 실제가 된 삶을 살도록 주님의 몸으로 부른 거야. 성경을 계속 통찰하게 되면 나를 향한 부르심, 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된단 말이요.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신으로만 된다고. 네가 애쓰고 힘써도 안 되고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성령을 구하면서 부름의 소망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세요. 하여간 성경의 말씀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하고 깨닫게 되면 그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깨달아지네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만들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모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으로 사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사심이 실제가 되고 있습니까? 주님의 통찰력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기도하십니까?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 풀고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사역하고 있습니까? 온유와 겸손함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주님의 제자 삼기 위하여 본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며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기도하고 힘쓰고 계십니까? 쭉 이렇게 나이를 하니까 여러분 여기에 내가 하고 있다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부족해도 너무 부족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왜 부족을 보게 하시느냐? 기도하라는 거요. 부족을 보면서 끌차고 그냥 뒤로 나자빠지라는 건 아니고, 부족을 보이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 엎어져 기도하라고 부족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나를 보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되지도 않게 믿음도 별로 없으면서 주님으로 사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속아가지고 굉장히 내가 믿음 있는 척, 그리고 막 남을 가르치고 그냥 굉장히 의로운 처신을 한단 말이요.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 마귀의 새끼들, 회칠한 무덤들, 막 지독한 욕을 해댔단 말이에요, 주님이. 근데 내가 그럴 대상인지도 모르고 그냥 처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성령의 복이 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 선한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엎어져서 긍휼만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란 말이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나를 보게 된단 말이요. 그런데 그렇게 턱없이 부족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이미 하나님은 그런 체질을 아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턱없이 부족한데 영화로운 자녀 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믿음의 분량 예수 그리스도 분량까지 끌고 갈 생각을 이미 하신 거예요. 강력한 열심이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면서 소망을 거는 거죠. 나 자신을 보면 이 체질 정말로 황당하고 부패하고 볼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변화 주시고자 하는 그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보니까 계속 소망을 가지고 변화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을 크게 보시고 기도에 더 열심히 하시는 가운데 믿음의 분량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온전하고 성한 주님의 몸으로 살아 주님의 존귀를 드러내며 하나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